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57절부터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57절부터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레쉬의 20번째 자음인데 그 자음의 8절 가운데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157절부터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4번 정도 말씀이 남았습니다. 119편의 말씀 중에 오늘은 157절부터 160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소망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잠시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기도자는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57절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는 압도적으로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볼 때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지? 나처럼 이렇게 대적이 많고 핍박하는 자들이 많은 인생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많다, 히브리어로 랍입니다. 뜻은 으뜸이다, 앞서 나가다, 그리고 능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앞서 나가느냐? 핍박하는 자들이 많은 것으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주변에 나같이 핍박하는 자가 많은 인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핍박하다, 히브리어로 라다프입니다. 뜻은 그냥 핍박하는 게 아니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추적하다, 쫓아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와서 괴롭히는 거고, 또 옮겨가면 쫓아오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끝까지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을까? 또 대적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를 계속 압박을 가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차르입니다. 인생의 길이 이 대적들로 인하여 계속 좁아지고 난 왜 이렇게 계속 인생이 활짝 펼쳐지는 게 아니라 좁은 인생, 점점점 압박을 가하는 인생,
점점 숨도 못 쉬게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내리누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인생을 살까?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고통이 많습니다. 남들보다 괴롭히는 것이 많습니다. 남들보다 시달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 때 오늘 157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이 모든 핍박과 대적들은 다 뭐가 됩니까? 소망의 뿌리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삶을 살 때,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다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나를 귀하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잘 보았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듭니다. 또 주인 마님의 유혹을 거절했더니 감옥에 갑니다. 그냥 감옥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입니다. 죽을 위기에 여러 번 처합니다. 17살부터 30살까지 그는 다른 일반적인 사람이 겪지 않는 아주 특별한 핍박과 고난을 겪고 모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0살에 어리면 어린 나이에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합니다. 총리 대신은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국무총리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고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지만 지금 요셉에 있어서 총리 대신은 국정의 모든 걸 다 요셉이 결정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상징적인 위치에만 있는 겁니다. 행정의 모든 것의 결정의 주도권이 다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이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30살짜리가 서는데 여러분 거기에 노련하고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그러한 애굽의 신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실수를 하나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모든 그 30살짜리 어리면 어리고 또 미숙할 수 있는 그 나이에 모든 신하들이 다 협력하여 따르도록 그에게 실수가 없습니다. 견고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핍박과 여러 모함과 또 환난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견고하게 연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탄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30살짜리가 60, 70, 80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많으면 난 왜 이렇게 핍박이 많을까? 나한테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을까? 왜 나는 이렇게 대적이 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 연단과 핍박과 환난을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해서는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훈련받고 있지 않으니까. 그때에도 주의 말씀, 오늘 15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의 증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의 증거들, 에두뜨,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증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다 이 말은 내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굽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떠나다 히브리어로 나타입니다. 굽어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입장대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 따라서 에이 이쯤이야 뭐 어때? 그리고 굽어뜨리는 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굽어뜨리지 않고 꼿꼿하게 성경의 증언을 지키고 따르는 삶을 핍박을 받는 중에도 또 대적들에게서 압박과 고통을 받는 중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증거들을 하나님의 증언을 묵묵히 온전하게 지키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58절 보세요. 이 기도자는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짓된 사람, 즉 이 거짓되다 바가드인데 뜻은 앞에 떠나지 않는다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 거짓된 자들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였나이다 합니다. 슬퍼하다 쿠트인데 뜻은 혐오한다, 역겹게 느끼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위선적으로 지키는 척 모양만 있고 실제로 지키지 않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보고 어머 저렇게 살 수도 있네, 저렇게 살면 편하겠는데, 저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리고 나도 힘들지 않고 너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인생의 결국이 멸망의 길인 것을,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저런 인생을 절대 살면 안 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인생을 보고 나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엄하게 경계하는 것과 같은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저렇게 살아서는 인생에 소망이 없어. 저렇게 살면 안 돼. 쉬워 보이는 인생, 그리고 진실하지 않은 인생, 거짓된 인생, 그걸 보고 저렇게 살 수도 있네, 저거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네, 그러지 않고 저렇게 살아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렇게 그런 인생을 역겨워하고, 그 역겨워하는, 그 역겹다는 말은 그런 인생에 대하여 엄히 경계하는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갖는 것을 말합니다. 159절,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태도, 157절과 158절의 태도로 그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걸 보십시오. 주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는 건 뭐예요? 대적에게서 건져달라는 말이고, 또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보호해달라는 말입니다. 왜요? 근거가 뭐예요? 주의 법도, 핍큐드,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규칙을 말합니다. 그 규칙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사랑하고 그 규칙과 친해져서 그 규칙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보십시오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 주의 인자하심,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도 응답의 근거로 삼아서 기도 응답으로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160절 보세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이라는 건 내 머리 위에서 나를 다스리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로쉬예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인생은 진리이오니 에메트예요. 견고하다, 튼튼하다, 허물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인생은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합니다. 왜 그렇죠? 주의 모든 규례, 미슈팟이죠.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을 따르는 삶은 의롭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차덱입니다. 번영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사는 모든 인생들은 번영하는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 이 시편 119편의 기도자는 핍박과 대적이 많은 연단이 있는 삶을 살지만 일시적인 성공을 쫓지 않고 영원한 복을 쫓는 인생을 삽니다. 영원한 복을 쫓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성경의 증언을 왜곡하지 않고,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을 축소하거나 그 말씀을 내 멋대로 그렇게 곡해하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고 그 말씀과 친해져서 그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고 나를 고치는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많다면, 내 인생에 아주 작은 고난이라도 그것을 축복의 재료로, 또 승리의 재료로, 또 번영의 재료로 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번영과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고, 말씀을 내 편의에 따라서 밴딩, 굽히지 말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여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한 칼날이 되어서 나를 깎고 연단하고 다듬는 재료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는,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온전하게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에 대하여 저희들이 왜곡한 건 없는지,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한 건 없는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친히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감찰하여 주셔서 주여 말씀을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구부러뜨린 것이 있다면 깨우쳐 주셔서 회개함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주여 큰 소망이 있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사오니, 거짓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 흉내만 내는 인생,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번영이 있고 형통이 있고 영원한 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묵묵히 따르는 존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시온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